오늘 사도행전 네 번째 시간인데 5장입니다. 사실 이 본문이 조금 논란이 많습니다. 실제 일어난 일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고자 하나의 만든 픽션인가 이런 논란이 간혹 있는데 사실 이게 사실이라고 놓고 봤을 때 우리 중에는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닌가? 하나님 과연 사랑의 하나님 맞으신가? 이렇게 잔혹하신가? 이러면 무서워서 교회 다니겠나? 헌금 안 하는 사람도 혹 있을 수 있는데 일부를 속였다고 이렇게까지 하실 일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오해와 반감을 가질 수 있는 기사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5장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한 달 전부터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가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사도행전 이렇게 답을 알려줘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면 사도행전 몇 장이죠?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후로 초대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교회가 시작한 지. 그럼 우리가 흔히 그런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개척교회라고 말합니다. 아직 미자립교회. 물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 사람들은 많이 몰려왔지만 교회의 시스템과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요. 6장에도 가면 좀 구제하는 일로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보면 지금 개척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어린 아이와 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오늘 이 교훈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우리 자녀들의 인격과 정서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분야가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제일 좀 이렇게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많이 힘을 쓰는 게 어디입니까? 교회 교육이죠. 주일학교죠. 어릴 때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죠. 3살 버릇 언제까지 간다고요? 4살이 아니고 80까지 간다. 그게 여러분 사실 맞는 말이에요. 어릴 때 이 아이들이 복음과 말씀으로 왜? 어릴 때는 자녀들의 뇌가 마음이 또 정서가 아직 굳지 않았잖아요. 말랑말랑하거든요. 여러분 달고나 드셔보셨습니까? 달고나 할 때 어떻게 하죠? 돌려가지고 탁 놓고 굳기 전에 별 모양 무슨 모양 찍어내잖아요. 그게 여러분 교회 교육의 원리입니다. 어릴 때 자녀들에게 그렇게 탁 찍어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너는 하나님 자녀다. 주일학교 교육이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 이 교회 어떤 교회라고요? 개척교회입니다. 아직 미자립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이 처음 교회의 모습이 이후의 모든 교회들의 표본이 될 수 있다. 이정표가 될 수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무시무시한 교훈을 주신 이유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처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이 교회의 모습이 이후의 모든 교회의 기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죄를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다루고 계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다면 오늘 이 일로 당시 사람들 또 교회 주변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실망하고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그러고 교회를 떠났는가? 복음의 문이 닫혔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고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어요. 교회 실망이라고.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필립 얀시 목사님 책 제목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떠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정말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오히려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좋은 게 좋은 거 아이가? 이거 아니고요. 죄에 대해서 단호한 거예요. 오히려 그때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보고 교회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특별히 한 부부가
이 일의 교훈이 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오늘 제목도 그랬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죽음이라 그랬어요. 이 죽음이 주는 교훈이 뭘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교훈을 얻기를 원하실까? 전 두 가지만 좀 살펴보고 적용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첫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세기 스위스의 아주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의사죠. 이분도 칼 융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칼 구스타프 융. 예, 저분인데, 저분이 여러 가지 그 이론을, 정신분석학의 이론을 정립한 분인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표면적 자아. 사람에게는 실존적 자아가 있고 표면적 자아가 있다. 표면적 자아를 말했어요. 제가 여러분이 좀 잘 들어보셨을 용어로 바꾸면 그게 페르소나입니다. 페르소나. 그러니까 보여지는 나가 사람들 대부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욕구. 그게 페르소나. 가면 쓴 나가 있다라는, 그걸 주장한 사람이 저분이에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SNS, 인스타나 페이스북 하지 않는데, 그거 하는 분들 제가 다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 그거 하는 분들 중에 보면 정말 자기가 요즘 행복하지 않은데 명품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서 행복해, 이런 분들이 가끔 저 미국에 있대요. 예.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맛집 좋은 음식 사진 찍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간혹 이런 심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보니까 나 요즘에 문제 많은데, 영적으로 결핍이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나 요즘 괜찮다고. 예. 근데 실존적 자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페르소나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데 너무 신경 쓰는 현대인들이 많다는, 거기에 에너지와 신경을 쏟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좀 보겠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절에 11절에는 오늘 이 부부가 예수를 잘 믿다가 왜 이런 엉뚱한 선택을 했는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 볼 때 제가 어떻게 보시라 그랬죠? 전후 문맥을 보시라 했어요. 앞에를 좀 보시면 힌트가 있습니다. 자, 4장 33절 후반부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자기들의 부동산을 막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돈을 가져왔어요. 사도들이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다 공정하게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평준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 가운데, 그 이웃 주민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자기 것을 팔아서 갖고, 왜? 은혜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36, 37절 보십시오. 누가가 특별히 한 사람을 실명을 언급합니다. 자, 그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창세기 요셉 아니에요? 다른 요셉이에요.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그 사람을 바나바라 했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밭이 있음에 그 사람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저기 바나바, 요셉, 진짜 이름은 여러분 요셉이에요. 진짜 이름 요셉인데, 이 요셉이 가지고 있던 저 밭은 일반적인 밭이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아주 큰 밭,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요셉이 자신의 소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부동산을 팔았는데 자기는 좀 큰 밭을 팔아가지고, 이 요셉이라는 성도가 주변 가난한 사람들에 끼친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특별히 이 사람을 두고 바나바라. 왜? 이 사람이 헌신하니 헌신의 양을 통해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 결핍을 겪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걸, 위로를 받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두고 사도들이 특별히 이름을 지어줬어요. 뭐라고요? 바나바라. 당신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지점에서 하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죠? 만나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좀 더 얘기하고 싶고 더 함께 좀 교제하고 싶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을 영어 이니셜로 CSP, 천사표라고 부르고 싶어요. 너무 고급 영어죠? 네. 근데 반대로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면 피곤하고 막 진이 빠지고 더 다음에 이 사람 전화 오면 차단하고 싶다. 막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 뭐 내용도 별거 없어요. 늘 남 얘기하고 남 흉보고 부정적. 만나고 나면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사람을 JPS. 정말 피곤한 스타일. 우리 부민교회 성도님들 옆에 분들에게 바나바 같은 위로의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이 아니고 만나면 바나바 같이 정말 위로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요셉이란 사람이 바나바라고 불리면서 교회 내외적으로 주목받았어요. 사도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았어요. 이걸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이게 잘못된 동기가 작용한 거예요. 저 사람이 주목받고 인정받으니까 우리도 한번 하자 했는데 속였어요. 소문은 크게 헌물한다고 헌금한다고 났는데 일부 속였어요. 모를 줄 알고. 그 동기가 뭐였죠? 자기들도 저 요셉처럼 바나바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동기였어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많은 봉사를 하시는 분들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기억하세요. 동기를 먼저 살피셔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하는 일인가? 아니면 나도 조금 지분이 있는 일인가? 나도 조금 지분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안 하셔야 돼요. 안 하시는 게 훨씬 은혜됩니다. 그거 끼워 넣어서 하셨다가 나중에 서운병, 섭섭병 걸리면요. 하나님이 영광도 드러나지 않고 나도 이상한 사람 되고. 이 사람은 지금 오늘 이 부부가 동기를 살피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동기를 살피는 게 왜 중요한가? 저는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한 사람이 동기를 살피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우리 그걸 인정욕구라 그러죠. 인정욕구 때문에 그런 일을 하려고 했다가 인생이 망한 사람 있잖아요. 가룟 유다 아닙니까 여러분? 한 여인이 예수님께 귀한 향료 옥합을 드리고자 나왔는데 그걸 보고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하죠? 이게 팔면은 300데나리온은 될 건데 이거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데 쓰지 않고 이걸 이렇게 낭비, 성경이 그렇게 돼요. 허비하고 낭비하느냐. 예수님께 바쳤는데 가룟 유다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예전에 이 본문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현대교회에서 가룟 유다의 이 발언을 재직회나 당회에서 논의하면 가룟 유다 말에 과반수 이상 동의할 거예요. 맞다. 교회가 그래 가난한 사람 도와야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어요? 성경의 기자가 정확하게 짚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놈이라는 거.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걸 인마이 포켓 해갔던 사람이라는 거. 뭐죠 여러분? 위선입니다. 자기는 좀 의식 있는 척, 교회를 생각하는 척,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척 말은 했지만 그 사람들 귀에 나는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보이겠지?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동기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오늘 이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눈에, 이 교회 성도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이게 동기가 됐어요. 사람들이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왜? 요셉처럼 바나바라고 불리고 싶거든요. 그릇이 큰 사람, 저 부부 참 신실하다. 이런 말 듣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이 부부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을 바로 못 믿었어요. 하나님을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이 부부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오히려 사도들에게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저희가 사실 은혜를 받아서 저 1000평 넘는 땅을 다 전액 팔아서 헌금하려고 사실 저희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의논해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제약이 있었어요. 다음 달에 농장 인부들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조금 보니까 저희가 조금 과욕을 부린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100에 100 다 못하고 10분의 8 정도만 하도록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오케이! 너희 진실함이 마음에 든다. 받아주시고 기뻐하실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걸 놓친 거예요. 그냥 신앙 있는 척, 좀 헌신 많이 하는 척, 이렇게 하면 사람들도 속고 하나님도 속아주시겠지. 굉장히 아메바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절대 카피하면 안 됩니다. 내 신앙을 내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님이고 하다고 자녀들도 그 정도 그릇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 분량의 하나님으로 다가가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 영화 말씀드렸죠. 타이타닉. 한 벌써 20년 전의 영화잖아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잭이라는 가난한 화가인데 그 타이타닉 배에 숨어서 타요.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케이트 윈슬렛 배우죠. 로즈라는 여인을 두 사람이 첫눈에 반하게 되는 거예요. 로즈가 부잣집 딸이거든요. 그 배 안에 약혼한 남자도 있었어요. 부잣집, 아주 로열 패밀리예요. 그러니까 로즈가 그 남자는 싫고 거기에 그냥 계약 결혼하기는 싫고 이 잭이라는 가난한 화가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옷도 초라하고 신분이 저 하급이에요. 신분 상승시키기 위해서 턱시도를 훔쳐가지고 창고에서 입혀요. 그리고 머리에 동동구름물을 발라가지고 2대8 가르마를 시켜가지고 파티 현장에 데려가는데 테이블에 보니까 귀족들이 앉아서 스테이크를 썰고 있습니다. 자기도 앉아라. 똑같이 해라. 근데 여러분 가난한 화가잭이 스테이크를 먹어봤을까요? 칼질도 못 해봤어요. 옆에 눈치 보면서 귀족들이 하는 거 따라 하는데 칼이 테이블 밑으로 툭툭 떨어지는 거 안 썰려요. 고기가 질긴 게 아니고 안 해봤으니까. 그랬더니 그 약혼한 남자 쪽의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다 결국 신분이 들통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성 있는 척, 은혜 받은 척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속일 수 없으니까. 여러분 내 분량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돼요. 땅판값 다 못 드려도 돼요. 아니 땅 안 팔아도 돼요. 차라리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가 있죠. 그 5대 제사 중에 하나가 곡식을 드리는 제사가 소제라는 제사 원리가 있습니다. 그 소제 보시면 아주 독특한 교훈이 있는데 소제는 좀 가난한 백성들이 주로 이제 고기를 못 살 때 곡식을 가지고 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고기가 아니라 곡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양이라도 많이 바쳐라라고 할 법한데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자, 한번 볼까요? 레위기 2장 2절 한번 보십시오.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를. 잘 보십시오. 곡식 고운 가루를 몇 포대씩은 갖고 와라. 그래 내가 받겠다. 아니고요. 단위가 뭐죠 여러분? 한 움큼이에요. 우리 주먹으로 딱 쥘 수 있는. 여러분 해운대 백사장에 가보셨죠? 모래성 쌓아보셨죠? 연애하실 때? 죄송합니다. 안 해보셨는 거예요. 한 움큼 딱 그거예요. 고운 가루 한 움큼. 요것만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 기념물이라는 단어 보십시오. 저게 합성어인데 아즈카라. 아즈카라 그러면 명사예요. 기념물인데 즈카라 그러면은 혹은 자카라 그러면은 기념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동사. 다시 말해서 그냥 이 한 움큼이냐 몇 포대냐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올 때 하나님 한 주간 저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를 돌봐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아까 고백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 다음 한 주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한 움큼만 갖다 바쳐도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사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을 보시지 않고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부부가 이걸 놓친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바나바처럼 큰 밭만 바치는 척하면 하나님도 좋고 사람도 좋아할 줄 알았어요. 이걸 놓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부른 찬송가 214장에 후렴의 가사가 뭐죠,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그 다음에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실 아들 우리에게 주신 분이죠. 날 위해 돌아가신 주, 가장 귀한 가치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가지고 오는지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냥 나아오시면 돼요. 그럼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포장하지 맙시다. 포장은 여러분 맛집에 식사하시고 음식 남으면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포장하지 마세요. 저도 지금 여기 오늘 일부 예배 아까 총장님 설교하실 때 저도 예배 드렸지만요. 오랜만에 제가 뒤에 앉아 예배 드렸는데 저도 목사로 예배 드린 게 아니고 여러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한 성도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우리 직분으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밖에서 사장님, 회장님이라고 여기서 사장, 회장으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때문에 의롭다 하심 받아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자로 앉아 있는 게 우리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면 돼요. 땅 필요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최근에 서점에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책이 막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뭐 그분의 그 철학에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제목 중에 하나 참 이게 복음적이다 생각하는 제목이 있는데 한번 띄워주십시오.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 낭비하지 말라는 거. 너무 사람들 시선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하지 말라는 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면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히려 이 부부가 신경 써야 되는 게 있었어요. 오히려 마음을 지키는데 더 신경을 썼어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데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느헤미야 시리즈 얼마 전에 수요일 날 저녁마다 함께 살펴봤는데 그때 제가 이 영화를 하나 소개시켜드려요. 복싱 선수 영화인데 기억나시나요? 챔피언이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 친구에 나왔던 유호성 씨가 나왔던 영화죠. 실존 인물 김득구라는 복싱 선수 이야기예요. 아마 조금 연식이 조금 되신 분들은 박종팔이라는 선수 아시죠? 박종팔 씨와 함께 동양 챔피언을 먹은 선수가 김득구 선수죠. 이 선수가 세계 챔피언전을 위해서 라스베가스에 갔다가 만신이라는 미국 선수와 붙었는데 그만 경기 중에 펀치를 맞고 쓰러졌는데 못 일어났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선수 이 일을 계기로 세계 복싱 협의회에서 그동안은 복싱이 15라운드였는데 12라운드로 줄여지는 계기가 될 정도로 아주 엄청난 참 비극적인 일이었죠. 그 선수가 김득구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사망하기 전에 동양 챔피언을 먹었을 때 막 인지도도 올라가고 하다가 사랑하는 여자가 한 사람 생겼어요. 두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됐는데 이 여인의 아버지가 여러분 뭐 복싱 선수 가난하다, 뭐 인식도 안 좋다 그래서 강하게 너무 교제를 반대를 한 거예요. 남자 입장에 속이 상하죠. 책임질 수 있는데 나 세계 챔피언 먹을 수 있는데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절망적이고 기분이 상하고 혼자 이렇게 시내에 바람을 쐬러 다니다가 꼭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깡패들이 이제 시비를 건 거예요. 너 뭐 잘하냐? 뭐 이런 식으로. 그 폭행 이제 시비가 여기에 연루가 돼가지고 뭐 경찰 조사를 받고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 김덕규 선수의 관장, 복싱 스승이 그 일을 듣고 득구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체육관에 불러서 전신 거울 앞에 탁 세워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영화에 보면 옷 벗어, 거울을 봐. 앞에 거울을 보라는 거예요. 복싱 선수는 미스 코리아보다 거울을 자주 봐야 된다. 왜? 네가 앞으로 싸울 놈은 바로 그 안에 있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여러분 심오한 얘기죠. 네가 지금 네 자신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에 연루된 거 보면 거울 안에 있는 너와의 싸움이야. 너를 컨트롤하면 너는 챔피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챔피언이. 왜 네가 네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연루되냐. 그 스승이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메시지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나요? 솔로몬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성경에 남겼죠. 잠언 4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하는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아멘.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성경도 이렇게 여러분 가르치고 있어요. 결국 우리 안에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부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책망합니다. 남편에게 먼저 책망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오늘 본문 보시면요. 마음에 두었느냐. 네 마음이 3번 나옵니다. 네 마음에 사탄에게 마음을 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베드로의 추측이나 추론이 아닙니다. 성경은 적지 않게 사탄이 우리 마음을 통해서 들어와서 일한다는 걸 보여줘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가룟 유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마귀가 있습니다. 사탄이 있어요. 무시무시하게 보이면 우리가 분간하죠. 마귀가 바보가 아니에요. 그렇게 안 나타납니다. 뿔 달려있고 흉측하게 안 나타나요. 오히려 굉장히 광명한 천사같이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포장하고 마약을 기호식품이라고 포장하고 이제 세대가 달라졌으니까 받아들여야 된다. 굉장히 교묘하게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게 마귀예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넣어버립니다. 인권이야. 성소수자야. 보호받아야 돼. 그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생각에 침투하는 마귀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간략하게 2가지만 적용을 마칩니다. 첫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자, 시편 119편 1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마지막에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살아보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건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닮고 싶은 예수님도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렸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잖아요. 40일 금식하신 후에 첫 번째 시험이 너무 배고픈데 예수님 100%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마귀가 광야의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너 하나님 아들 아니냐는 거예요.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시험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못하거든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능력 있는 사람에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저 같으면요. 그거 못해도 배고프니까 광야에 잡초라도 떠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누가복음 4장 4절에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였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자신의 철학과 의지와 가치관으로 이기지 않았어요. 사탄의 시험을. 뭘로?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대항하려면 여러분, 말씀 우리 속에 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읽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이기려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님도 아시잖아요. 처음에 딱 군대 들어가면 툭 치면 관등 성명이 나요. 이병 완전 가스라이팅 돼 있어야 돼요. 세뇌가. 그래야 툭 치면 나오는 거예요. 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제가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로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시기도 해요. 필요한 물질을 주시기도 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성품을 바꿔주시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상황과 현실은 그대로 놔두고요.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견딜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일부의 총장님이 마지막 3번째 대지가 끝까지 하는 힘을 주신다.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이 결론을 드린 기도와 말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건 뭐 모르는 거 아니고 다 아는 건데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목사님? 좀 신선한 거 없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예화를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1900년대 초반에 아마 1, 2차 대전이 이제 끝나고 나서 전투기 조종사들이 이제 패전을 하고 실직을 한 상태에서 조종 기술은 있는데 일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음식이나 여러 자재들을 옮기는 이런 그 비행기를 가지고 옮기는 이 일을 했다고요. 그때 여러분,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전투기 외에는 다 이런 비행기였어요. 한번 띄워주실 거예요. 저런 프로펠러가 달린 비행기였어요. 자, 저런 비행기에 음식을 지상에서 싣고 뭐 작은 무역처럼 이렇게 나르고 하는 일 전투기 조종사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지상에 저렇게 세워 놓으니까 저 프로펠러의 빈틈을 통해서 그때 이제 쥐가 많았죠. 쥐가 막 기내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조종사들이 모르고 이제 이륙을 하고 출발해서 쫙 올라가면 쥐가 보이면 쥐가 음식물을 먹기도 하지만 뭘 갉아먹죠? 엔진과 연결되는 전선들을 갉아먹어요. 그러면 여러분, 엔진에 문제가 생기면 비행기는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초보인, 좀 경험이 없는 전투기 조종사들은 그런 일을 겪을 때 실제로 쥐를 막 밟고 쥐 잡는다고 조종관을 놓고 앞을 못 보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테랑 조종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쥐가 보인다 그러면 쥐를 절대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오히려 고도를 높여서 구름 위로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한 1분, 2분 쭉 올라가다 보면 고도를 높이니까 여러분 산소가 떨어져요. 쥐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코피가 터져가지고 쥐 잡으려고 안 했어요.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맞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들이며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영의 백성들은 육의 문제도 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쥐 잡는다고 현실에 매몰돼서 이거 잡는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추락해요. 여러분, 쥐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쥐 같은 사탄의 시험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고도를 높여 하나님께로 향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기도와 말씀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 붙잡으시고 다음 한 주간 어떤 역경과 시련과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영의 방법으로 승리하며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불러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들 눈 너무 신경 쓰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그러다 하나님까지 속이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탄의 침투로부터 지키게 하시며 특별히 기도와 말씀으로 지켜내서 한 주간 어떤 시험과 시련과 고난과 역경도 능히 이겨내는 모든 부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르는 비전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후렴에 보시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1부 때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 2부 때는 우리의 바나바 같은 성품, 인격,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의 시험과 시련을 이겨나가지 않은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힘있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다시 한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령님의 원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원하고 바라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 붙잡고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